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 2장 13절부터 23절 끝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의 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왕이요 또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네 가지, 이 2장에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부분들, 구약에 계시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이 세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약의 말씀들,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만 보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상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말씀들을 볼 때에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과 혹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연결시켜야 이것이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 14절 15절에 나오거든요. 14절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정황이 어떻게 되냐면 동방박사가 이제 떠난 후에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때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는데 이 일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보시면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 11장 1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 호세아서 문맥을 이제 앞뒤로 보면요. 이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실 때가 차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의 모습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까지 그 때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셨다가 불러내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 시작도 하나님의 때가 차기 전까지 예수님을 애굽에 두셨다가 때가 되어 불러내셨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취된 말씀은 17절에서 18절 이제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이거든요. 이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그때 이제 상황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마치 야곱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한 말씀이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을 빼앗기는 큰 슬픔을 당했던 것은 이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족을 뺏기고 자식들을 뺏기고 하는 이런 슬픔을 당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가족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통곡하는 상황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성취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23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헤롯 왕이 죽고 나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을 이어서 아들인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유대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라 하는 지시를 해서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 2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왜 이제 보냐면 이 이사야 다른 앞에 두 개 같은 경우는 어떤 명칭이나 지명이 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9장 1절 2절에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사렛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유명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 메시아에 대한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9장 1절 2절과 9장 6절을 연결해서 이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큰 빛으로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장 1절 2절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 지역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런 요인들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한테도 멸시를 받던 곳이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천한 사람으로 그래 취급받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흑암이 있는 땅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을 없애고 영화롭게 할 메시아가 그곳에서 등장한다라는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가지고 후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삶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거든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면서 동시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이사야 9장 1절 2절 9장 6절을 떠올려서 저분이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바로 그 분이구나. 흑암을 비추며 갈릴리 지역에서 등장할 거라고 예언했던 왕이 바로 저분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내려가시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세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이제 생각되고 느껴지는 것이 결국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사건과 또 그때 그 시대에 필요했던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이고 그 당시에 관련되는 예언인데 그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일들, 또 그와 관련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구약의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구약의 일들하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과 정확하게 모두 100% 탁탁탁 이런 의미다라고 우리가 다 해석을 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혹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모든 역사와 그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님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지금 이렇게 다 이것을 주도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주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해석적인 부분들이 좀 정확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과 구약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시키신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분명하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 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 세계사의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들과 나라들,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또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구속사를 하나님이 미리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하나하나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움이라는 거죠. 이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시고 또 하고 계시고 또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작은 그런 부분들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 계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예,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하시면 그 정하신 것을 세계사를 움직여서라도 한 나라의 역사와 왕들을 움직여서라도 그 일들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또 뭐냐면요. 이것은 성도들한테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성도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도 간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어떤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다 놀래서 그냥 뒤로 자빠질 거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또 구약 시대 때 일어났던 그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선치시켜 가시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셨나, 이것을 알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도 나한테, 우리 개개인한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고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김해제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